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여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느니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5절. 모세로 보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구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수님의 예표를 띠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애굽 당시 그때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전과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애굽에서 가혹하게 고통 속에 살았어요.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한 거죠. 나라의 성을 짓게 만들어서 그 성을 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사고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산하 정책을 강제로 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그런 정책도 펴고 이유도 없이 매질하고 한마디로 하면 폭력의 대상. 어떤 때는 분풀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여러 문헌이나 여러 그 역사적인 문헌의 고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왕궁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 왕궁에서 모세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나섰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당하는 고난을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세로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갔더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는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예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죠. 양어머니가 된 거예요. 양모. 특히 이 양어머니는 바로란 말은 왕이란 뜻인데, 이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무남동. 애굽을 통치하는 일까지 했었고요. 그런 이 여인이 양아들로 입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애굽 왕의 대리 통치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영광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일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들의 형제들을 향해서. 여기서 나가서라고 그랬죠. 이 말은 나가다는 말도 있지만 수동적 의미로는 이끌어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어떤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갔다는 얘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에게 온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에 예표성을 띠는 거죠. 그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로 내려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되는데 거기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창조의 일에 관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거기에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신호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보리.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노역을 하고 일하는 그 현장에 나간 이유는 바로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뭐예요? 폭행을 당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유도 없이. 그래서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좌우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그 시신을 감췄어요. 유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 오늘은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같은 노예 신분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모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A가 잘못을 하고 B하고 멱살잡이 하는 거야. 그래서 말했어요. A에게 아니 네가 잘못됐는데 왜 B의 멱살을 잡고 그를 치느냐 하니까 A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가 너에게 법관의 일을 맡겼느냐? 우리의 옳고 그름을 너보고 판단하라고 했냐? 주제를 맡겼느냐? 언제 네가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신을 뽑아 세웠느냐? 이러면서 그의 입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탈로 됐다. 여기서 동족들이 누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 주제자로 삼았느냐, 막 이러는 것은 바로 모세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누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냐? 하면서 배척했어요. 오직 예수님 구원이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에게서 또는 목사님들에게서 지도자들에게서 거부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교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명예라든가.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명예 아니면 물질이죠. 교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 메시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깨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모세가 형제들에게 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동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이후에 다시 가보니 동족들끼리 싸우고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줘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 동족들끼리 치고 싸웁니까? 그때 모세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기 두려워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 야레. 막 깜짝 놀랐다 그런 거죠. 깜짝 놀랐다. 아연실색하다. 겁에 질려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동족을 도우러 왔더니 그 동족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됐느냐? 살인자가 됐어요.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이 동족의 배척을 받는 이 모세의 모습이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버려요. 예표성을 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쫓아냈어요.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로 여기서 가르치냐 이거지. 나가라. 회당에서만 내보낸 게 아니라 동네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동네 바깥까지 쫓아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끌고 밀쳐 낭떠러지까지 가서 심지어는 거기서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 사역의 맨 처음.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살인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살인강도자보다도 못하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노역의 현장에 그 공사장에 그 자리에 내려갔을 때 배척받았던 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건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고 동네 바깥으로 내쫓으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배고픈 소름이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배신당하는 겁니다. 배반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대상이 그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이제부터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생각에 딱 뺏겨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냐면 이런 경우가 고독에 쌓이는 거야. 혼자 외로울 곳, 고독에 쌓이는 거야. 고독 속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좀 찢어지고 예? 한 거는 꼬매면 돼요. 이걸 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속으로 입은 내상은, 내적인 고통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요, 정형외과는요, 팔도 자르고요, 다리도 구멍 뚫고서 수술하고요, 막 해도요, 때가 되면 전부 퇴원해요, 건강. 그런데 내적인 것을 치료하는 병원은요, 멀쩡한데도 퇴원을 못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치료 안 되는 건 정신병원이에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본인도 주변 사람. 모세가 그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그 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드디어 바로가 이 일을 들었게 됐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기를 시작해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경우.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도 히브리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애국 사람. 기가 막힌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표성을 띠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당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곧바로 공주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얼른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 정치 지형을 봐요. 이 당시에. 이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시 모세는 양자였어요. 양자지만은 애굽의 왕자인 건 변함이 없어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 하나 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세를 죽인다? 살해했으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모세가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이 당시 정치 지형 때문에. 그 정치 지형이 뭐다? 당시 애굽의 왕은 바로는 투투못의 3세입니다. 3세.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 투투모스 3세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했던 거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 바로의 딸, 이 공주는 투투못의 1세의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아들이 없는 딸 하나예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은 투투못의 2세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왕하고 이 첫 번째 왕의 딸 모세의 어머니 양모, 그 어머니하고 두 번째 왕하고는 결혼한 사이에 왕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어떤 남자와 결혼함으로 이 남자가 투투못의 2세라는 이름을 갖고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아들은 아니죠. 정략적 결혼이겠지. 그런데 이 왕비에게 하고 이 왕하고는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여인이 누구를?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여. 이 여인의 이름이 핫셉슈트. 유명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비면서 모세의 양모인 이 핫셉슈트가 모세의 양모인데, 이 2세,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니까 나라를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핫셉슈트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 모세의 권력은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애굽의 실권을 이 모세의 양모가 바로의 공주가 이걸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양자가 되는 모세의 지위도 격상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있느냐 거기서? 바로 투투못의 3세가 있는 거지. 여자가 왕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3세는 투투모스 2세가 자기 왕비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녀를 건드려가지고, 일하는 사람 시녀 궁녀를 건드려서 궁녀에게서 나온 자식이야.
그러니까 신분이 이게 좀 격이 안 맞잖아. 아버지도 그랬는데 또 본인도 우리나라 역대 왕가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궁녀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도 약한데 나이도 어리고 그 1세가 나라를 열었는데 거기에 나온 무남동녀 이 합세슈트라는 여인은 대가 세고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야. 왕은 두투모스 3세인데 실제는 합세슈트가 섭정을 하는 거야. 이 애굽에 가보면 이게 다 나와요. 신전이 있더라고. 그 여인의 신전. 그러니까 두투모스 3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섭정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나중에 합세슈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3세가요, 역사 속에 합세슈트란 이름이 있는 곳은 전부 정으로 다 쪼아서 다 비석이라마는 그 비문에서 이름을 다 지우듯이 신전의 모든 역사 속에 그 여인의 이름을 다 지운 거예요. 자, 여기에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합세슈트 3세 입장에서 보면은 정적이야. 내가 지금 불안한 거야. 어느 날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가 왕이 되는 거야. 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딱 정보가 들어왔네. 뭐라고?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대. 시체를 유기했대. 그러니까 재판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모세 잡아다 죽여라. 기회는 요때다 하고. 그러니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볼 겨를도 없이 그 순간 곧바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는요,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스토리를.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역사적 상황.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 죽이고자란 말이 했잖아요.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죽이고자 하라크란 말. 히브리어로 하라크. 이 말이 뭐냐? 때리다, 살해하다, 아예 멸하다. 근데 이 멸하는 쪽이 거예요. 아예 흔적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죽여서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죠. 훗날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바로 왕궁에 왔을 때는 그 바로는 4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우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거죠. 살아있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정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당한 일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배척당하신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거나 같은 거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당한 이 같은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보세요. 유대 공회 70인이, 사내들인 유대 공회 70인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 눈에 들은 가시 아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톱 밑에 박힌 가시도 힘드는데 눈에 박힌 가시, 눈에 가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가시니. 눈에 가시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요, 총동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총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는데 다 막 서로 이게 막 서로 말이 또 틀려 막 부딪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나 대제사장 그 당시 가야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독인데 다 조용히 해라 해버리고 자기가 죄를 만들어요. 예수님을 불러놓고 죄를 자기가 만들어요. 유도신문하고 이렇게 말로 올가미를 만들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앞뒤 전후 좌우 다 잘라내. 그러니까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무슨 증거를 더 찾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저 신성모독했다. 우리는 다 신성모독자예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어떤 분은 꼭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또 하대. 네? 우리 신성모독자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해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저는 신성모독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들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해가지고 한둘이 아니야. 이 감독이 감리교에 지금 감독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너무 감독이 많다. 법으로 감독이 끝난 사람은 감독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목사다. 이렇게 됐어요. 법으로. 그랬는데도 뭔 줄 아세요? 목사라고 불리면 인상 쓰고요. 감독이라고 불리면 좋아요. 입이 찍 찢어져서. 그렇게 시대가 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끝나면 한 사람으로서 잊혀져서 자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다가 카페를 열고 북카페를 만들고 같은 거예요. 그 명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딱 명예, 물질 이 두 가지가 심각한 시대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명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자리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뭐 저는 그랬어요. 내 이름 다 빼버려요. 이번에 지방에 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름 쫙 빠졌어요. 다 빼버려요. 난 다른 사람 다 아니에요.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 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형. 죽일죄라는 거예요. 죽일죄. 그리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은 막 옷을 찢어가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요, 예루살렘 순례 가면은요, 찢는 옷을 팔아요. 이 옷을 입고 가서 얇은, 우리 아가들 운동회 때 보면은 얇은 옷 있잖아요. 한 번 입고 버릴 거 있잖아요. 찢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옷을 팔아고 그 옷 입고 가서 성전에 찢는 거. 회개한 거지. 이런. 빌라도는 어떤 줄 아세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거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는 원하지 않는다! 막 충동에 의해서 돈 받고 막 하는 거야. 당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그 로마의 군병들도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의 군병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뭘 자기가 지키는데 훔쳐갔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로마 법이. 그런데 이미 너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그리고 뒤로 사형 안 당하게 다 이게 서로 짠 거예요. 다. 거기에 돈이 오고 간 겁니다. 분노와 폭동과 막 이런 걸로 막 하니까 잘못하면은 이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그 소리가 로마에 들리면은 총독에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내려고 뭔지를 했냐면 예수님을 딱 사람들이 보이는 데 가운데다 세워놓고 옷을 벗기고 저 마당에 관정 마당에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피가 온몸에 피가 흘러내고 봐라 예수는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묻는 거다. 막 유대인들은 다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여.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골고다 언덕, 이게 골고다 언덕 위가 게세마네 동산, 그 밑이가 골고다 골짜기. 거기서 죽는 그 시체 거기 있는 거기다 그 시체가 던져.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26절에 자기는 세숫대에 갖다가 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이 사람의 핏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에게 돌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려. 그 순간 구원이 딱 끊어집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핏값이 그들에게. 우리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 네.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 거기 군병들도 있었죠. 모욕당하고 최후의 예수님 죽음을 당하신 이걸 미리 모세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싹 보여주고 결론합시다. 이 모세는 자기가 당하는 이 살해 위협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왕궁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사역의 현장, 노역의 현장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동족들에게 같지만 배척을 당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회당에서 끌어내고 동네 바깥으로 밀쳐내고 나중에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같은. 결국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 죄인은 흠 많고 허물이 많고 하루라도 샤워하지 않고 비누칠을 하지 않고 때를 밀지 아니하면은 온몸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떨어져 나가죠. 부슬부슬.
예수님밖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을 흐를 때 이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천국이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